지난 한 주간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교회와 그리고 기도원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많은 기도들을 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하나 가지고 몇 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안수를 하면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불치에 사형 선고받았던 암 환자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와서 기도받을 때도 순식간에 암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는 온갖 질병들이, 자신도 모르는 병들을 하나님께서는 안수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줘도 하나님께서 전혀 외면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원인을 하나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주의 종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은 주의 종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암이 치료되는데 어떤 사람은 감기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시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윤홍기 목사에게 아무리 안수받아봐도 별 수 없다고. 탓을 왜 저한테 돌립니까? 똑같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주의 종을 통해서 똑같은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암도 치료되는데, 그런데 왜 자신은 치료가 안 되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항상 하나님은 준비되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신자가 두 신자가 있습니다. 마당 신자가 있고 성전 신자가 있습니다. 성전 신자와 마당 신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응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9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고 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얼굴을 가려버리시고 너희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죄 문제일까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벌써 신앙생활 한 지가,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모태 신학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 신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당만 밟습니다. 하나님이 성전까지는 나왔는데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너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는 것입니다. 얼굴 드러내러 온다는 것입니다. 얼굴 자랑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나한테 보이러 오는데 그것은 마당만 밟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1장 15절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그 얼굴을 가리웠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손을 폈다는 것은 달라는 것입니다.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이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손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리십니다. 다시 한번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외면해 버리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입니까? 마당 신자입니다. 성전까지는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 눈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리시고 귀를 막아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너 소리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너는 얼굴도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피는 자신의 피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피입니다. 그 피가 어떤 것일까요? 영적인 살인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곧 영적으로 살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뭘 말씀합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무언가는 자기 권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헐떴습니다. 비판하기 좋아합니다. 칼퀴입니다.
사람은 상처내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 손에 그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도 아니할 뿐더러 나는 귀를 막기를 원하고 나는 눈을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당 신자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66권 마지막 책에 보게 되면 계시록 1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에는 단어가, 이 갈대란 말은 캐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계시록 11장 2절에 보게 되면 성전 밖 마당은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적 이것을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마당 신자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왔지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많은 사람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택함 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내어줬는데 저희가 거룩한 성이 어디입니까? 이 땅의 거룩한 성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짓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로 교회 말씀꾼은 누가 일으켰냐면 마당 신자가 일으키게 됩니다. 성전 신자는 절대 말씀꾼이기가 아닙니다. 성전 그대로 성경에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내어줬던 마당 신자가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계속해서 마당 신자를 찾아가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유두고 청년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를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두고 청년이 창문가에 걸터 앉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걸터 앉았다는 것은 뭘 말입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창문에 걸터 앉은 사람입니다. 절반은 몸 신체, 절반은 밖으로 나가 있고 절반은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강조합니다. 바울의 말씀의 강문이 길어짐에 이 유두고 청년이 깊이 졸더니 창문 밖으로 떨어져 마당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당 신자가 됩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뭘 지적합니까? 바로 유두고 같은 그런 신앙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걸탄된 것은 왜 밖으로 떨어졌습니까? 신체 부분이, 체중이 밖으로 더 실려버렸습니다. 밖으로 더 나가 있습니다. 세상 밖에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때가 깊어가는 밤이었는데 그 안에는 등불이 환했고 대낮같이 밝았고 밖에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세상 가운데 걸터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당 신자가 될 가장 위험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 가운데 걸터 앉아있는 신앙, 이 신앙은 어디로 더 실렸습니까? 세상 밖으로 몸이 더 나가 있습니다. 깊이 졸더니,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졸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마당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 신앙 상태를 성경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응답받는 성전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다음같이 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난 후에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성경은 다음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30을 예수를 판 은30을 가지고 마당에서 성수로 집어 던지고 그는 스스로 나가 목매달아 자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바로 마당 신자였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마당 신자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한 군데를 또 우리가 찾아가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6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깥돌이었습니다. 바깥돌은 마당이었습니다. 마당 신자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당 신자가 되면 받은 은혜도 다 소비해버리고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마저도 그는 마당 신자가 될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성령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동일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경 계속 말씀합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람 성령, 불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면소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 앞에 마당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성령시대가 열리면서 이렇게 중요한 한 사건을 성령시대가 개막되면서 가장 먼저 나면소 안전병이 된 자가 마당에 앉아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시대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은 그 시대 상황이 바로 마당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면소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마당 신자가 되어서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8가지 무관심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8가지가 성전에 나와 있지만 마당 신자가 된 그 모습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적용하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영적인 마당 신자일까요? 아니면 성전 신자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당 신자가 된 나면소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이 성전 마당에 앉아있을 때 그는 8가지가 무관심합니다. 첫째가 그런 기도에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 있지만 기도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이 내내 지나가도 하나님 앞에 단 한 번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영적인 마당 신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힘으로 해주세요.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마당 신자는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타나는 성전 마당에 앉아있는 이 안전병이 마당 신자는 첫째는 기도가 전혀 무관심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야 기도가 있습니다. 마당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곳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간 이유는 기도하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마당에는 기도가 없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안에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저녁 교회에 나와도 말씀에 상관없습니다.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자신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강조해 있습니다. 봉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말씀을 듣는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한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는 내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누구신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모르면 천국 지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모르면 예수가 누구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천지 창조가 어떻게 창조가 되었으며 천국 지옥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면소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은 성전 마당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성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전 안에는 무관심합니다. 이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그는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3절에 그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목적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목적이 돈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육의 것만 자꾸 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혀 영적인 일에는 상관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성령에 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마당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에 전혀 무관심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합니다. 이 사람 마당에 앉아서 돈만 찾기를 원합니다. 돈을 누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는 무엇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에 관하여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무감각합니다. 전혀 무관심합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은
오로지 원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보다도 돈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문제에 상관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합니다. 영혼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사람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타나는 성전 마당에 앉아있는 안진병의 모습입니다. 8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남윤소 안진병이 된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제가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께 주시는 대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 기도에 관심 없습니다.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성전에 관심 없습니다. 성령에 관심 없습니다. 예배에 상관없습니다. 예배 전혀 무감각합니다. 예수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영혼 문제도 상관없습니다. 8번째가 하나님 일에 전혀 무감각한 이 사람은 그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그는 구걸하는 인생이 됩니다. 거지 인생입니다. 계속 구걸하고 있습니다. 얻어먹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영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말할까요? 구경꾼 인생입니다.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 구경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사람들 들어가서 뭐랍니까? 예배 드린 것 구경합니다. 축복받는 것 구경합니다. 은혜 받는 것 구경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구경하고 있습니다. 남 잘 되는 것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구경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 가지 말 조심하셔야 될 것이, 나는 오늘 예배 보러 간다는 말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보러 가는 것 아니에요. 예배 보러 가면 당신은 구경꾼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곳입니다. 드리러 가야 합니다. 예배 보러 간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는 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항상 주인공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걸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구경꾼 인생이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인생입니까? 그의 삶은 날마다 괄시받습니다. 업신여김 받습니다. 날마다 천대받습니다. 날마다 사람들한테 무시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상태가 마당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는 항상 남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고 내가 그를 알고, 야고보서 2장 20절과 22절과 26절 말씀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거창합니다. 집사 직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포만 잡는데 막상 그 속에 들어보니까 너는 열매가 없는 자고, 너가 하는 행동을 보니 내가 너를 얼굴을 내가 가리고 싶고 너 기도 자체를 듣기 싫어하는, 나는 귀를 막고 싶고 내 눈을 가리고 싶은 그 마당 신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첫째, 그는 구걸 인생, 그리고 그 사람은 구경꾼 인생, 이 사람은 날마다 괄시받는 인생,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못 일어났습니까? 사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맨날 기는 삶입니다. 기어 다닙니다.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내 인생 자체가 날마다 주저앉아 있는 안진병의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성경은 성령 시대를 개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항상 남에게 업혀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 남윤소 안진병이 된 사람은 사람들이 메고 나왔다 했습니다. 한 번도 자기 발로 교회를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남에게 업혀다니는 인생, 그리고 남에게 항상 의지하는 인생, 남에게 날마다 구걸하는 인생, 남에게 얹혀 사는 인생, 한 번도 줘본 적이 없는 인생, 이 인생살이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타나는 마당 신자의 특징을 성경은 강렬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사람만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성전에 나왔으면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항상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만 자꾸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이 사람은 돈만 찾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사람은 성령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8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 나와도 늘 받기만 원하지 성전에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 성전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성전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반면에 성전 신자,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베드로, 요한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첫째가 기도의 중심의 사람입니다. 기도 중심입니다.
이때의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베드로, 요한은, 특별히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베드로에게 몰려듭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리 다른 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제9시 기도 시간, 특별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어디에 나와서?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아무 데나 앉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신앙생활은 항상 기도가 어디 중심이냐면 성전 중심이었고 기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항상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돈보다는 영혼 문제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남에서 안전뱅이 되냐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중심의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람은 예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이런 사람이 우리 화강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오늘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대로 마당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마당신자로 살다가 전락하고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도 성전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 오늘 이 남연소 안전뱅이 된 자를 잡았을 때에 베드로, 요한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이 남연소 안전뱅이 된 자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이때 이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성경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성도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마당 신자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성경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와 그리고 집에 있든지 가정 교회에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전에 들어간 사람은 바로 성전 중심의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들은 예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보다도 영혼 구원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에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잘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날마다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알이 있지 아니하는 머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남연소 안전뱅이 된 자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이름을 만났습니다. 일어날 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한 사실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루 이틀 시간 걸려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남연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자입니다. 다리를 전혀 못 씁니다. 사람들이 메고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은 전혀 반신불수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누가 이렇게 씁니까? 베드로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 요한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초월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순간에 일어나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을 가리켜서 그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함께했습니다. 그는 지하 감옥에 들어가도 하루아침에 애국에서 국무총리 된 사람입니다. 시차를 두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이 사람을 국무총리로 만들어냅니다.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가 가져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여호수아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몸종이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가 가져온다면 민수기 17장 18절과 신명기 34장 9절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신이 함께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에게 하나님 신이 함께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 11절에 다니엘에게 하나님 신이 함께 했습니다. 전부가 이 사람들은 가장 최악의 조건에서 성령이 함께할 때 바로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십니다. 중량스물 말합니까?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는 시차를 초월하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오늘 주여 내 가정에도 나에게도 이 삶의 현장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마당 신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 신자인 것을 믿는다면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오늘 성령은 여러분 위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담대해집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범사가 날마다 삶의 의욕이 넘쳐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이 드세요. 때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남자 집사님들,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세우신 이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이 없다면 이 땅에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여러분에게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는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럼 반드시 어느 곳이 같은지 여러분은 영적인 시유가 될 뿐 아니라 이 한 시대를 주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 하세요. 주여,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이 함께 하시는 오늘 여러분 가정 속에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